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의보에 그 참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글을 좀 원고를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법문 말씀만큼 이렇게 대중사님께 쉽게 해주셨는데 거기다 다른 걸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더 정말 사족 같은 내용이 들어서 대중사님 말씀 그대로 하여튼 실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낙엽도 뒹굴고 또 초석으로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 2개월 넘게 이 기침 때문에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좀 올해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몇 개월 가는 거는 저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을 뒹구는 낙엽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낭만이나 또 시를 생각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 빗자루로 쓸어야 되니 너무 쓸어도 끝이 없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비 오기 전에 빨리 또 낙엽을 쓸어내야 되는 또 그런 또 업무가 돼서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딜레마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갈등과 고민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밤하늘에 별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 주변의 어둠은 더 짙어지잖아요. 더 짙어야 별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제 퇴근 후에는 집에 가셔서 휴식도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은 또 마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잖아요. 퇴근 후에 또 뭐 또 배워야 되고 돈 투자, 시간 투자하면서 몸도 단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또 그렇게 그 한가롭게 그 여유 있게 보낼 수 없는 또 우리들의 또 처지가 또 있더라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역량도 키우고 또 직장이나 조직에서 또 인정도 받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런 삶들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는 예비교문 교육기관이 4개가 있어요. 영산대하고 우리 원광대 원불교학과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은 대학원대학교하고 미국의 선학대학의 미주 선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희도 이제 이 지원자가 줄고 퇴직자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교단적으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부에서 이 기회에 이 교육의 질도 높이고 또 교육 환경도 좀 개선하고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6월 말일에 이 평가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부에서 이제 이 상당히 세게 권하고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평가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 책임을 맡고 안 맡고가 상당히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는 뭐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거의 그냥 묻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이 평가의 전 과정을 이제 위원장은 또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책임이 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교단적인 이 위치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빼기도 이게 뺄 수도 없고요.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게라도 일단 매듭을 짓자. 뭐 그렇게 못한다고 변명할 수는 없고 매듭을 짓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상당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 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피냐 아니면 직면할 것이냐 이런 갈등도 있었고 또 저는 일반적으로 부탁을 받으면은 아니요 소리를 저를 못하고 일단 그래
하여튼 일단 먼저 하는 걸로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여기 학교 내에서의 또 기존 업무도 있고 또 총부에서 또 관련 또 수의단 관련 또 그 일도 그 회의도 그런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평가 도구를 교육기관 4개의 기관에 대해서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학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을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감기가 안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쉬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불공을 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무 불공을 못하니까 2, 3개월이 이렇게 가는 감기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병원 진료를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최근에 겪으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또 어차피 이제 한번 크게 갔다 왔기 때문에 바쁜 일상으로 내가 휘말려 가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아주 투철하게 제가 했고 웬만하면 노라는 대답을 내가 스스로 유념 삼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과거에 바쁘게 살았던 그 패턴으로 지금 서서히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한테는 아주 안 좋은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서 웬만하면 과감히 거절하고 또 혼자 지내면서도 행복한 길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기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처럼 과거에는 여기저기에서 도인들이 많았고 저도 어릴 때 도인들을 많이 좀 봤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잘 몰랐지만은 대학에 와서 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계룡산 일대하고 이 모악산 일대가 한국 신흥종교라는 신종교 탄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계룡산 일대, 모악산 일대더라고요.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 모악산 일대가 제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곳이 우리 동네예요. 거기가. 그곳에는 이 100년 넘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금산사 밑에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근대 한국형 농촌 교회의 건축의 원형이라고 해가지고 기역자이기 때문에 요렇게 남녀가 서로는 못 보는데 여기 설교자는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역자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토착화된 초기 신앙 공동체의 그 샘플로 되어 있고요. 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수유리 성당이 아주 천주교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곳입니다.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 많이 참 희생을 당하면서 이때 피해가지고 공동체를 피해서 산속 들어간 것이 원평 저 안쪽 수유리라고 하는 깊은 산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전북지에서 가장 최초로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곳이 이 수유리 성당이에요. 그게 지금 아주 오래된 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륵신앙의 근거지로 금산사 미륵불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미륵전도 여기관에 보면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단층이에요, 통으로. 그리고 그 안에 12m짜리 정말 동양 최대 목불이 이렇게 미륵불이 서 있어요, 거기에. 이 1층은 지상미륵, 또 2층은 용화미륵, 3층은 상생미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간 구성이 아주 그 특이하고 그렇게 구성된 미륵전이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국보인지 문화재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6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그리고 또
그리고 증산교 본부가 또 그 일대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증산 선생이 주로 활동했던 근거지가 이 구리골 동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동네 뒷산 너머가 바로 이 구리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뒷산, 구리골 앞산이 호리봉이라고 하는 이 산을 우리는 어릴 때 거기를 못 모르고 넘어댕기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증산 선생님께서 천지공사했던 동곡약방이 또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증산 선생의 주 활동지가 김제 원평이나 정읍 태인 고창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가 하면은 한 동네가 크게 형성이 된 동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용화동이라고, 용화회상을 꿈꾸고 막 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각지에서 모여서 이 독군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 어릴 때 저희들은 그 독군들 사는 동네다 해서 거기가 용화동이라고 하는, 그 용화회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이 동네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어릴 때 이 친구들 말투가 서로 다 이상한 거예요. 말투가. 그건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서로가 이상한 거죠. 서로가 이상한 놈들이 온 거예요. 서로가 말투가, 경상도 부모님 모신 친구는 그쪽 말투, 충청도 말투, 전라도 말투가 서로 이상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흉보고 왜 그러냐 막 하고 놀렸던 경우가 있고, 그 집에 가보니까 이상한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또 간단한 불상 같은 거 놓고 그렇게 했던 그 부모님들을 저희가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원평으로 또 가셨잖아요. 그래서 금산사의 그 송대에 계시면서 최초로 이론상을 그 이제 문미에다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산종사도 경상도에 오셔가지고 경상도에서 태울교 신봉하다가 큰 도인을 만나려면 전라도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물어보러 온 것이 원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송찬우라고 하는 송적벽이라는 선진을 만나게 되면서 금산사 대원사로 가셔요. 그리고 대원사에 계시면서 김혜운 할머니, 김삼룡 총장님 할머니를 거기서 만나서 정읍 화해리로 이 혜운 할머니가 모시고 가게 되죠. 정읍 화해리에서 대종사님이 영광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화해리에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된 기연이 또 그 원평을 다녀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께서도 폐병을 알아가지고 건강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요양차, 정양차 온 곳이 원평이에요. 원평에 와서 이 구리골에 있는 제비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약초를 캐면서 거기서 이렇게 정양하시다가 건강도 회복되시고 또 도를 또 얻으시고, 이제 그런 곳이 또 거기 구리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완전 종교적 성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 한 것처럼 독군들이 그쪽 지역에 이 원평에서 쌍용리, 뭐 고위의 구리골, 용화동, 금산사 이쪽 일대가 다 그렇게 외지에서 타지에서 온 분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형성된 동네입니다. 그래 어려서 보면 이제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 또 그 당시에 차력하는 사람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부양 한다고 수련하는 사람, 뭐 기달려는 사람, 또 우리 때는 저희가 왔을 때는 진짜 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 장터의 그 약장수, 이분들의 그 재주가 그 이렇게 원숭이랑 이런 다루는 게 저 정도면 정말 도인이구나 할 정도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에 다 도인이었어요. 과거에는 다 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제 금강산을 오늘 법문 봉독하신 것처럼 금강산을 다녀오신 분 중에 이제 가서 이 까마귀를 자유대로 불러들이고 또 뱀을 하니까 뱀을 불러들여 뱀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자유자재로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도인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한테 금강산에 갔더니 까마귀를 부르고 뱀을 부르면서 그런 자유자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인입니까? 하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도인이 어찌 까마귀나 뱀 중에 있겠냐. 사람 속에서 살면서 사람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도인이지, 사람이 어떻게 까마귀나 뱀 가운데 무리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인에 대해서, 참 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참 도인은 표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 도인의 경지가 돼야 그 사람을, 그 경지를 알 수 있지,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냥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이 선천에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도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참 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만인이 도인이 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도인이 되어서 이 도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자 했던 대종사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 세상에, 과거에는 선천에 그런 기이한 것들을 하는 것을 선천 세상의 도인이라고 했다면, 대종사님께서 법을 주창하시고 후천 세계를 열어가는 도인들은 그런 걸로는 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 걸로는 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도인의, 후천 세계 도인에 대한 표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경지가 아니면 그 사람은 모른다. 도인은 아무런 표식이 없다. 우리의 옆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고 도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종사님 제자 중에 아까 얘기했던 송적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증산교 신자였습니다. 태율교를 아주 신봉하는 연락책으로 원평에서 역방을 하고 있던 연락 총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증산교에 뭐에 심취했냐면, 증산 선생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낳으신 성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적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갖고 그 이적을 늘 꿈꾸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평에 옆방하고 계실 때, 연락책으로 있을 때 정산종사께서 성주에서, 경상도에서 올라오셔서 금산자 대원사로 가기 전에 이 고씨 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송적벽이라는 이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인물이 이제 건너뛰고, 이 인물이 온불기에 기유를 해서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올명 가셨다가 실상 초당에 오셨다가 이 김남천, 송적벽 이분들이 이제 토수하고, 송적벽은 이 미쟁이고 김남천은 목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복례정사 석담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례정사라고 해서 거기에 대종사님 계시면서 교법을 짜고, 거기에 많은 회상 초기의 인연들을, 엄청 많은 중요한 인연들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송적벽이라는 이분이 기적이나 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니까 이 이적을 언제 보여주시나 요거를 지금 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아예 이 어지러운 세상을 뭔가 이적 같은 신비한 걸로 뿅뿅 하고 막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하의 답답한 인생의 여도 사흔사요, 공부의 여도 사막팔조, 이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이 교법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을 막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 세상을 뿅뿅 바꿀 수 있냐, 이거 안 되는데, 저렇게는 이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병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있다가 그 친구 김남천 선진하고 저녁 오후 때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저녁 진지를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지를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네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분명히 싸우고 갈 조짐이니 기운이 내가 어찌 밥이 들어가냐. 우리같이 친한 이 사이가 같이 입교를 했거든요. 이런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날 오후 저녁 때 이 김남천 선진하고 송적벽 선진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송적벽 이분은 둘이 싸우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뿅뿅 요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마음속에 병이 싹트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다음날 떠나갔고, 김남천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원을 끝까지 지켜서 평생을 대종사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제 대중적인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은 분명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현을 남겼지만, 이는 의식과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정신의 개벽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인은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어떤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오직 그 사람이 아니면, 또 그 사람의 경지가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종사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였어요. 대종사님은 인생의 본질을 이런 특별함에 두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평범하면서 대중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행해 가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삼으셨고, 우리 공부의 가장 기초도 대종사님 그런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우리 교리 전반에 누구나 다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교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반에, 교리 전반에 이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한다고 특별히 하면은, 이 공부를 특별히 하면 대종사님께서 경계하셨어요. 특별히 하지 마라. 새벽에 좌선시간 전에 기도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잠 안 자고 새벽에 기도하냐라고 해서 단단히 혼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분명 오래 못 간다 이 얘기예요.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특별한 인물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큰 성공을 보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이 원불교 사람들은 처음에 보면 좀 어설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 사람들의 기본 교리나 기본 사상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힘을 쌓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사람이 원불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당에 오셨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표 안 나게 마음 챙기고 공부하시면 분명 우리들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또 하셔야 돼요. 공부를. 최고의 경지가 평범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를 얻기 전에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도를 얻은 후에도 결국은 꾸준히 살려고 하는 것이 원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평범한 삶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어려운 건데, 이제 큰 경계를 당해보면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스포츠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1cm 법칙입니다. 이 선수들이 기록을 깨는 방식은 대부분 작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작게. 그리고 100m 달리기 선수들도 단번에 1초, 2초를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0.01초, 0.0 몇 초 이렇게 해서 단축을 시켜서 그게 누적돼서 결국은 최고의 기록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매일 한 10분씩 명상을 하고 잠깐 묵상을 한다든지, 또는 매일 이렇게 교전을 10분 이상씩 30분씩 본다든지, 또는 독서를 꾸준히 특정한 시간을 내서 꾸준히 본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서 그것이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가장 비범한 우리들의 인생 구조물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 트렌트가 지은 이도의 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과 관계와 조직을 바꾸는 것은 크게 뒤집는 변화가 아니라 약 2도 정도의 작은 변화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각도를 2도만 틀어도 목적지는 엄청나게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방향의 작은 수정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떤 그 뿅뿅 대종사님 기대했던, 송적벽이 기대했던 뿅뿅 그런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한 1도, 2도만 방향을 틀어서 1도, 2도 틀어진 건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을 1도, 2도씩 틀면서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분명 큰 전혀 다른 목적지에 우리는 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도 변화는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변화의 확신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 2도만 바꿔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과거에 도인들이라고 했던 관점을 2도만 살짝 돌려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2도, 살짝 방향만 바꿔놓았을 뿐인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또 세상을 참 도인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도인 만들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 활불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자 했던 것이 대종사님의 염원이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진정한 참 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대종사님의 간절한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 염원과 가르침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하게 그리고 늘 반복되는 평범한 삶이지만 스스로 1cm 한 2도 정도 나만 알 수 있는 삶의 방향을 틀어서 새롭게 노력하고 꾸준히 정진해 간다면 분명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자기 삶에 가져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가을에 낙엽이 뒹구는 이 가을 교정에서 오고 가면서 한번 본인의 모습을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영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